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상당히 신중하게 들여다보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빛이 왜 없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은 만들어졌는데 그 빛이 이것이 다른 걸로 바뀌어졌어요. 낮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만들었는데 그 어두움을 밤이라고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6일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뒤에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하는 생각. 인간들이 기껏 아는 것은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나를 낳았다.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면 그럼 부모는 또한 누가 낳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부모는 또 부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까지 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까지 되었지만 돌아가신 정조 할아버지까지 계속 나와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눈에, 우리 현재 우리 시각에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상정해야 될 그러한 모험을 하게 돼요. 맷대손 할아버지, 또 맷대손 그 윗대에 어떤 분, 그 윗대에 더 윗대에 어떤 분,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이건 전부 다 불화가 되는 거,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하면 추론해서 아는 것이다.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내 존재는 부모가 살아계신 부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살아계신 부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다.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선에서 넘어버리면 이거는 우리 눈의 시각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나왔냐 하는 것은 우리가 추론할 뿐이죠. 나중에 뒤늦게 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배다른 우리 할아버지에게 다른 부인이 있어가지고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 뭐 드라마 이야기 막 나오고 그러면 골치 아픈 이야기다니까요. 그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낳았다는 나 위주의 관계를 맺어진 아버지가 돼요. 그 아버지를 낳았다는 할아버지도 나를 현재 있게 한 할아버지, 나와 관련된 할아버지지. 그냥 단독적으로 그 할아버지가 인격이 어떠냐 저런 것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이야기하다가 일제시대 이야기하다가 야, 너가 오대손 할아버지가 나중에 나카무라인데 나카무라가 일본 앞자 노래 해가지고 독립군 배신해가지고 암살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할아버지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후손은 우리가 갑자기 화가 나는 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5대손 할아버지가 어때? 4대손 할아버지가 어땠어? 그 나카무라가 어땠어? 이거. 그때 그 나카무라가 너 동네 땅 다 자기 입으로 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 너 나카무라 그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이래 돼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들, 그 오대손 할아버지와 그 친구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 후손들까지 내려와 버리면 일방적인 주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시각에 눈 띄는 것만 연관성을 가지면서 그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현실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해석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빛과 어둠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만 빛과 용어는 더 이상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으며, 빛과 어둠을 가지고 진짜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은 그때 어떤 식으로 그 빛이라는 그 어둠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빛은 낮이 되고 어둠은 밤이 되어서 밤 되면 자고 낮 되면 꿈적거리고 뭐 그게 전부지.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낮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낮을 만들었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 낮을 만들었는데 그게 니한테 무슨 의미 있나? 낮을 만들었기 때문에 밤에는 이렇게 까불락대면서 돌아다니고, 하나님께는 고맙게도 밤을 만들었습니다. 밤 만드는 이익이 뭔데? 밤 되니까 갑자기 잠이 오네요. 그 피곤을 해소하라고 밤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어디까지는 네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과 밤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을 위해서 낮을 만들었고 어두움을 위해서 밤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빛이나 어두움은 보이지는 않아요. 인간이 안 보이면 그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인간의 모든 의견은 전부 다 구달하고 엉터리고 거짓말입니다. 일방적이에요. 인간은 자기한테 이익되고 유리한 것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껏 하는 것은 낮이네, 밤이네, 낮에 일해야지, 일어나야지, 밤이네, 자야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거든요. 네가 주님을 믿느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미 나한테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믿는다고 우겨봤자 내한테 이익되는 것만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식, 우리의 본심만 그냥 드러낼 뿐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죠. 그 자기 자신의 이익을 믿는 게 그것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이 빛과 어두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이 빛과 어둠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빛을 믿을 수 없고 어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낮과 밤 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냐, 그걸 첫째 날이라고 해요. 첫째 날. 이 첫째 날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이에요. 인간의 달력을 만들었지만 그건 인간을 위한 달력이고, 인간의 편리를 위한 달력이고, 하나님의 달력, 첫째 날이라는 달력은 이미 우리 소관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게 왜 첫째 날인지 이유를 몰라요. 왜 그것이 낮과 밤 그 자체만으로 되었는 그 날이 왜 첫째 날인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날이 만들어졌다는 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첫째 날이라는, 그 첫째 날에서 첫째를 빼버립시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날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를 만든 겁니다. 하루. 우리가 아는 하루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뭘 만드는가? 또 하루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둘째 날에 해요. 또 날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보면 그날이야 똑같은 날인데, 우리의 느낀 또 날인데 그걸 세 번째 날, 셋째 날을 합니다. 문제는 그 날을 1, 2, 3, 4 하나님의 숫자를 붙여 나간다면, 이것이 숫자가 어떠냐 하면 첫째 날은 첫째 1이고 둘째 날은 2가 되고, 지금은 몇 날이 되나 하면 수천 날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외에는 날이 없어요. 일곱째 날에 날이 없습니다. 저는 거의 노래방이라 하는 것은 평생에 거의 가본 기억이 한 번인지 가본 거의 없는데,
노래방 가면 답답할 거예요. 답답해서 답답해서 갈 기회도 없고, 예, 뭘 친구가 있어야 가지. 친구도 없는데 뭐 혼자 갑니까? 갈 수 없는데 그 노래방에 가서 이제 보통 이제 드라마 보면 노래방에 이제 회식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입 사원이 뭐 이참에 업무도 뭐 하는 거 노래나 잘 부르자 해가지고 상사 잘 빌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가 의외로 노래 잘할 때는 잘한다 하고 박수 쳐줘요. 잘하니까 시 나가도 한 곡 더 불러요. 그러면 어이구 또 잘하네. 야 이거 내 파트가 다양하대. 또 부른 거예요. 그런데 눈치 잡고 두 곡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잘한다 하니까 끝도 없듯이 세 곡 부르다가 마이크 가지고 머리 맞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장님 계시고 노래방 니 혼자 전세 내서 일 한단 말이죠. 첫째 날 둘째 날 나가니까 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이게 착각한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야 이거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했는데 일곱째 날 또 여덟째 날 있는 줄 알아요. 여덟째 날 우리를 위해서 하다가 마이크가 맞는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덟째 날이 없고 아홉째 날이 없고 열째 날이 왜 없느냐? 왜 숫자 붙이면 끝까지 붙여야지 왜 그렇게 거기서 찌를 멈추느냐? 그거는 첫째 날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예. 1을 붙일 때는 7과 연계해서 1을 붙였는데 우리는 처음 있으니까 1을 붙이고 그 다음 나타나는 2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을 일곱째 날을 만들어 놔요. 어코디언 악기가 보면요, 펼치고 겹치고 뭐 축소하고 따로 줄이고 늘할 때 막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을 일곱째로 어코디언처럼 부채살처럼 펼치고 그 펼치지 않은 일곱째를 오므라들어요. 첫째 날로 한 날로 오므라들면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 만든 창조의 의미가 나오면서 그것은 날은 날아가 버리고 뭐가 되냐 빛과 어두움만 나는 다시 원상태로 회귀하는 그런 속성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뭐냐?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인간들은 이 날을 낮과 밤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살기 위해서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8, 9, 10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데 7에서 멈췄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들 살아라고 준 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위해서 천지 창조가 되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해석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빛과 어둠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날에만 날에만 관심, 낮과 어두움만, 낮과 밤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 우리 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 관심이 있는 것을 그걸 찢어버리고 관심 두지 않는 빛과 어둠에다 관심을 둘라 하니까 이 해석이 이렇게 난해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볼 대로 해봅시다. 모든 날은 그리스도 나로 이미 거기서 응축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인가 보게 되면 네가 그리스도 날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이네요.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게 되면 그럼 날까지 도착했다고 치고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물으면 그 뒤에는 빛과 어두움으로 환원됩니다. 빛과 어두움으로 됩니다. 근데 날 속에 빛과 어둠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두움에서 어두움을 구분하사 빛과 어두움을 구분한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시고 어둠과 구분시킨 겁니다. 뭐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날은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그 날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빛과 어두움을 구분지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둘째 날은 뭡니까? 둘째 날은 결국은 둘째 날은 나중에 구겨버리고 빛과 어둠으로 와요. 그럼 셋째 날도 그냥 구겨버리고 빛과 어둠이 온다니까요. 하늘,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 바다 전부 다 구겨버려서 전부 다 어디로 환원되는가? 빛과 어둠, 어두움과 빛으로 구분해가 끝나버린 거예요. 어두운 곳을 지옥이라고 하고 밝은 곳을 비추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때는 태양과 네 번째 날에 만들었던 태양과 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빛 그 자체 빛의 세계예요. 그런데 지옥을 뭐라고 되냐면 바깥 어두운데 울며 통곡하라. 어두운데 통곡한다. 어두운데 어두운 세계가 바로 지옥이에요. 따라서 밤 되거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아침 되고 나중에 저녁 되거든 지옥 왔다고 해서 이런 게 지옥이나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기 에디슨이가 전기 발명해가지고 지금 화관에 밝아 놓으니까 지금 지옥이 이제 어디 구분도 안 되죠. 정전되어 봐서 깜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국 모든 것을 빛과 그리고 어둠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러면 불리하고 뭐가 손해냐? 아무것도 안 만들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가 되시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주님 되시려면 이 땅에 빛이 만들어지고 어둠이 만들어지고 그 어두움이 어두움 값을 해줘서 예수님이 빛인 것을 드러내 줄 때 비로소 그 관계에서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가 되고 만유의 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두움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빛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어두움을 만들었다는 대목도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어두움은 마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를 직접 만들어서 어두움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악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빛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리라. 친히 빛과 어두움을 친히 만드셨어요. 다시 지옥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천국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지옥도 만드셨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 보세요. 컴컴하지. 천둥 치고 지금 비 오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을 백날 보아야 그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 안 보이죠. 그거는 뭐냐? 이 어둠과 이 낮과 밤을 나를 위한 낮과 나를 위한 밤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둠과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것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 조상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부터 인간은 자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이 자기 편리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하루가 그냥 생계 위주로 하루하루 지나지 이것을 내 힘으로 다시 이 날 뒤에 있는 어둠과 빛으로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거기에 참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시 설교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와 있는데 다시 해봅시다. 지금 성경이 왜 있느냐 하면은 네가 주 예수를 믿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따져봅시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를 믿는 분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데 분명히 로마서 복음으로 나와 그걸 복음이라 하면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건 1장도 필요 없고 2장도 필요 없어요.
1장부터 예수 다 믿어라 이래 나오면 돼요. 1장 1절 예수 다 믿어라. 1장 2절 나는 구세주 다 믿어라. 1장 3절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1장 4절 나는 십자가다. 이래 나오면 되지.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고 이게 이야기 왜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보고 예수를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1장 1절부터 예수는 이런 분이다 믿어라. 뭐 1장 1절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 22장하고 막 바꿔 붙여가지고 내가 다시 올게. 아멘. 오실지어다. 끝나면 돼요. 그러면 성경 다니기 얼마나 쉬운지 얇아가지고 참 쉬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골치 아프게 노래 부르면서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만 속속 뽑아서 그걸 하나의 정리해가 갖고 다니면 되지. 창세기 1장을 왜 알아야 되고 1장 3절 4절 5절 이건 왜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 관한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창조를 믿었는데 지옥 갔잖아요. 뭐 이제 1장 믿어도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한 믿어도 어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믿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너 자신을 네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너 자신을 빠져라 이 말이야. 네 자신이 빠져라 이 말이야. 니는 좀 나가 있어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나가 있으면 그럼 내가 구원받고 내 장래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나오는 그 말씀대로 실행될 거예요. 그 결과물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말로 이거는 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언약이라 하거든. 언약 그냥 말씀이다 하는 것은 말하고 명령하고 그 말이지만 약속이라 하는 것은 상대자가 있어요. 예. 새끼손가락 꼭꼭 해서 우리는 둘이 언약을 했다. 예. 언약식 하죠. 사랑의 언약, 뭐 그런 노래도 있고 있잖아요. 그 언약식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거, 그거는 대상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나가 마치 약혼을 한 것처럼 마치 신랑 신부처럼 그렇게 맺었다면 신랑 신부 사이에 유일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받아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신부는 빠져줘야 돼요. 신부가 나대버리면 신랑이 하는 약속을 회방질 밖에 안 돼요. 그걸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설픈 짓을 하게 되면 방해돼요. 차라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저 가락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백부장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빛은 낮이 되고 어두움은 밤이 되어버리면 낮과 밤에 대해서 주께서 손질하실 거예요. 그게 흔히 보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약속에 편입되어 버려요. 약속의 내용으로 이게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그냥 1, 2, 3, 4, 5, 6, 7, 8, 9, 10, 365일 하지만 주께서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주께서 친히 그렇게 실행하실 겁니다. 7일을 안식일로 잡았어. 주께서 친히 스스로 자기가 내민 언약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빠져나오면서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 위주이기 때문에 그게 믿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내 생존 위주로 단단하게 무장됐기 때문에. 요새 좀 설교 톤이 높아졌고 지적질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좀 자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알아는 말이 아니고 니는 나가 있어라, 빠져 있으라는 것이고, 빠져 있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는 의미를 몰라요. 이미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자꾸 추론해버리고 상상해버려요. 눈에 안 보이면.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론해가지고 그걸 안다고 하니까 막상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 오니까 지가 기존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단단하게 확정이 된 이상 이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와도 안 믿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이 체포하면 안 돼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지금은 어두움의 때다. 지금은 어두움의 날이다. 날이다. 지금은 어두움의 날이다. 하루하루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그 날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 그 날은 이제는 그 폭이 24시간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시고 재림할 때 그 전체가 그리스도의 날로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로 확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걸 우리가 매일 24시간 텀으로 이런 인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아침과 저녁이라는 낮과 밤이라는 이 빛과 어두움을 어디로 환원하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낮과 밤을 본인의 언약으로 본인이 언약을 지키는 언약으로 본인이 받아버려요. 그 본인이 받는데 그 방식 언약을 자기 언약으로 받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방식을 자기에게 정의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 언약을 예수님 자신에게 그걸 적용을 시켜버려요. 적용을 시켜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이게 하루하루가 이 날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제7째 날에 일곱째를 안식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세한테 준 언약에 보면 이게 들어있어요. 그게 10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 언약에 창세기 1장이 그대로 담겨서 이제 메시아를 향하여 하루하루 지금 이동 중입니다.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서 하루하루 이동 중이에요. 마치 강물에 미시가 강물에 종이배 띄우는 것처럼 낙동강에 종이배 띄워가지고 이렇게 종이배 뜨고 돛대 세워놓으면 이 바람에 붙여서 저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흘러가는 것처럼 이 언약이 이 말씀의 언약이라는 것이 돛담배처럼 종이배처럼 이 역사 속에 흘러서 메시아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면서 그걸 지키보는 걸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빠져주세요. 우리는 빠지세요. 빠지고 하나님이 친히 이 하루하루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가는가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걸 지키면 뭐냐? 나를 통해서 어둠과 빛이 이렇게 계속해서 환원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빛을 뭐라고 했냐면 구출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편 21절에서 구출한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 하면 출애굽 상태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왜? 출애굽은 그 앞서 있으니까 시편보다 앞서 있는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빛은 나의 구출한 말은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 어둠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면 적시로 빛과 어둠으로 구분되는 환원되어서 구분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은 뭐냐 하면 빛이 왔으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되어 있어요. 빛이 왔으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등장할 때 비로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오늘날은 어떤 현상입니까? 오늘날에는 바로 복음의 현상이죠. 복음의 현상인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4장 4절부터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그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심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주 되심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세상의 모든 현실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또 다시 반복합니다.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빛을 만들어 버려요. 빛을 쏴 넣지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우리라는 명칭이 거기다 해당이 돼요.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초라하게 오니까 저게 무슨 빛이야, 저 거지, 세상에 사한 거지, 저런 사한 거지 없다. 이럴 때는 그 사람한테는 지금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명 모인다고 우리 교회 했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인다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한 것, 우리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장 6절을 우리는 빠지세요. 빠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자 이 말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약혼 반지라, 결혼 반지라 봅시다. 또 커플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 반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라는 말이 들어있다면, 그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신이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내시게 되는 겁니다. 뭘 담기 위해서? 빛을 담는 그릇,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라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 어두움이었더니, 참 이게 설교하면서 제일 제가 지금껏 하면서 제일 계속해서 앞으로도 힘들 건데 힘든 게 뭐냐면,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었더니라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보다도 이걸 강력하게 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지금도 많고요. 나는 신학 교수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 나는 십자가 마을 회원해가지고 후원의 1위다, 나는 성도다,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다 사통했다. 제가 보기에는 어둠인데, 내가 왜 어둠이야? 이 어둠이라고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어둠이었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말 들으면, 이거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지. 전에는. 전과 후라는 말은 이 전과 후가 늘 말씀 안에 그게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전이고 후 간에 이거는 누가 만드느냐? 주님께서 늘 전과 후를, 매일같이 전과 후를 우리에게 발생시킵니다. 발생시켜요, 우리를.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늘, 약속이 늘 배태되고 발현되는 거 있는 그 말씀의 그 종이 쪽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은 주께서 쓰시는, 친히 쓰는 편지라 했잖아요. 우리는 편지지. 주께서 그냥 편지를 썼는데,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고, 이거 쓰면 우리가 기분 나빠해야 됩니까? 에이씨, 또 이미 빛이 자는데 다시 또 옛날 돌아가 어둠이라 해. 이러면 삐지면 안 돼요. 옳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내일 되면 오늘이 전이고, 모레 되면 내일이 전이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어둠이고 매일같이 빛이 잔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탁탁 튀거든요. 프라이팬에다가 벌게 당겨놓고 기름 하나 한 뿌려 보세요. 막 튕겨 나오지요. 말씀이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프라이팬은 달궈졌어. 이 프라이팬이 이게 그 스웨덴제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코팅되어 가지고 밑에는 우리 죽고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심.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살아있어 가지고 말씀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게 말씀이 바깥으로 막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후라이팬 오래 타면요 위에 코팅 다 벗겨지고 나는 신자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 아니다. 이거 나온다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 버릇이 뭐냐? 내 존재 중심으로 내 위주로 살던 그 어두움의 버릇을 못 깼어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더 좋아. 주님보다 내 자신이 더 좋아.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내 사랑이 우선이야. 그런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은 백날 읽어봐야 그거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자랑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 신앙생활, 자기 신앙의 연륜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자랑질을 하였으면요. 신부 복장을 하겠어요. 그 신부 복장, 순회선 머리 써 신부 복장하고 얼마나 자랑질 티 내고 싶었으면 빠지 달고 십자가 빠지 달고 심지어는 제복 입고 딸랑 12월 1일만 되면 해가지고 냄비 들고 나가. 12월 먼저 1일 말 되면 전 거두가지고 구세군의 날은 낮과 밤은 두 달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날은 이미 죽은 자에게는 날은 없습니다. 오직 빛과 어둠밖에 없어요. 빛을 보여줄 빛의 증거와 어둠의 증거를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우리는 쓰여짐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성도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남 속까지 할 필요 없어. 내가 어두움이고 내가 그런 어두움을 빛이 오셔서 빛의 자녀로 했으니까 주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바로 복음이 바로 빛입니다. 빛과 어둠을 양쪽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간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받아 던집니다. 던져놓고 도로치 서는 게 아니에요. 던져 서니까 나도 설마 하죠. 이 정도 서는 게 아닙니다. 후딱 벗어 던집니다. 제가 하는 합당치 않습니다. 보세요. 천국 가도 면류관 설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자각하잖아요. 그게 뭐냐? 벌써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페이퍼가 되는 거예요. 종이 그 말씀을 보여주는 그 그릇이 되고 정이 되는 겁니다. 정의는 독자적인 가치를 소유하면 안 돼요. 나는 어떻습니까?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했습니다를 보여주면 되지. 그 기능을 끄집어서 자기한테 환원시키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창세기 1절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을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어멍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면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뒤에는 이거는 몇 년도냐 2015년도나 16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왔으면 빛과 어둠 그걸로 땡 결정 났어요. 빛 아니면 어둠, 어둠 아니면 빛입니다. 날짜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날은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천년이 하루니까 3천년 되니까 사흘 됐다. 막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루가 만년 같고 만년이 하루 같다. 어디에서 내 앞에서 숫자 계산해. 인간이 말하는 숫자 하루는 자기 중심의 24시간이에요. 이미 그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실 때는 그 날도 우리가 계산한 날도 의미 없는 것으로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빛이 무엇이 빛이면 무엇이 어둠이냐 그걸 증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 독생자 이야기했죠.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보다 어두움을.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걸 말 알아듣는 사람은, 자기로부터 자기가 빠져있는 사람은 이것이 알아듣지만, 자기로부터 자기 생애, 자기 현실, 내 중심의 현실을 유지하는 사람한테는 내 행위가 어땠어?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뭐가 문제라서? 이런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행위가, 인간의 자기 행위 자체가 곧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식으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것을 성도는 그걸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아닌 사람은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고결하게 순결하게 살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자꾸 행위를 문제 삼습니까? 바르게 살겠다 하잖아요. 바르게 살겠다. 이제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행동대로 나타내면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본인이 행하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본인이 말씀을 지키는 어둠이 내뱉어 주는 그런 어두움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유발시켜요. 주님의 하신 행함과 충돌하면서 그게 자체가 극단적인 어두움의 궁극적인 어두움이 바로 자기 행위를 유지하는 것. 그게 궁극적인 어두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빛과 어두움은 모든 그 날은 그리스도 날로 환원되어 버리고, 그 환원되고 날은 빛과 어두움, 지옥과 천국으로 환원되는 이런 작업을 친히 하시니까 니는 나가 놀아라, 니는 빠져 있어라 라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말씀 지켜서 구원해보겠다는 모든 시도가 이게 지옥 갈 악마적인 행위라는 것을 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찬양하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